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 미명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품에 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죠.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일이고, 우리는 누구나 편히 누워있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잠자리에 자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내 삶의 거룩한 습관, 내 삶의 거룩한 결단,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요 결국 희망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가정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또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잠들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깨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탄은 물러가고,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멋있게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거룩한 삶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에 보게 되면 계속된 송사와 모함으로 사도 바울이 수차례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벨렉스 총독이 떠나고 난 다음에 벨렉스 총독을 대신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이제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 베스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고소하기를 바울을 가이사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고 소원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지만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이송할 때 자신들이 매복해 있다가 그 다음에 바울을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함정을 파놓고 지금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빨리 좀 예루살렘으로 이송해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넣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운명은 이 베스도 총독이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새로 부임한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청을 하는데, 뭐 사도 바울 그 사람이 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청을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유대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4절로 5절 말씀이 거기에 관한 기록이 거기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거절한 거죠. 베스도가 대답해서 바울이 가이사라에 지금 구류된 것과 구류되어 있는데 자기도 멀지 않아서 이제 떠나게 될 텐데 너희가 정 원하면 너희들 중에 유력한 자가 나와 함께 직접 내려가서 한번 신문해 보자. 그러니까 지금 둘러서 거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누가 살아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구나. 아무리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요,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남다른 사명이 있었죠.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왜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는지, 이 박해자, 이 핍박자를 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유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날 밤에 들려왔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남겨져 있어요?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왜 살아있을까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단순히 또 숨을 쉬니까 그냥 하루 또 생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을 떠보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히 그냥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생존하는 삶이 아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있었구나.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아직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은 데에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사명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주일을 더 머물다 가든 한 달을 더 머물다 가든 1년을 더 머물다 가든 아니면 그 이상을 더 머물다 가든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주어진 시간들 다 낭비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평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에게 사명을 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주인이 올 때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왜 여러분을 갈릴리 교회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영적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에요.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갈릴리 교회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죽임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사실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함과 박해와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겉으로 보면 계속해서 박해와 모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멈춰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당시 로마가 수도였잖아요. 로마가 식민지배를 하고 있었던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로 가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참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역경들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결국 그를 어디로 지금 데려가고 있어요? 로마로 데려가잖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런저런 모함이 있고 이런저런 요청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의 결국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 로마에게로 누구를 지금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비일희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고 조금 좀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고 너무 쉽게 또 무너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가 굳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텐데 그때에도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꿈이 좌절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했던 것들이 다 산산이 무너져 내려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문을 여실지 누가 알겠냐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협력해 선을 이루는 거야. 악도 선용하신다니까요.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놀랍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세에 사랑하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애굽, 이집트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12지파 형제들 중에 수장이 되는 위대한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가슴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꿈이 한순간에 좌절돼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아버지가 입혀진 채색 옷을 다 벗김당하고 노예가 돼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보여요. 노예로 10년을 보내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도 그것도 다 한이 차지 않았는지 여러분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가 치안이 돼서 감옥에 갇혀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그런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옥살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도 않겠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의 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보니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자녀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되고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고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 형들에게 이렇게 버림당하고 찢김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배우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당시 바로왕의 그 수정 드는 자들과 또 수정 드는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30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역사의 무대에 그렇게 위대하게 등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에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그렇게 3년 동안 버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30에 그 젊은 나이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 요셉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형들 만났을 때요, 형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단 말이야. 통곡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이 우리 다 잡아 죽일 거야. 그럴 때 요셉이 말을 하잖아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섭리를 읽을 줄 알아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섭리, 섭리. 따라해보세요. 섭리,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섭리는 나의 생각을 넘어서요, 내 이성을 넘어서요. 그래서 때때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이해가 될 때보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섭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결코 그 사명에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살아있는 날 동안 멋있게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